자, 오직 성경으로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은 시가서라고 합니다. 시가서. 신약에는 시가서가 없지요. 신약에는 시가서가 없고, 그처럼 역사서는 모세오경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이걸 오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성경별로, 그러니까 남북이 갈라지면서부터 나타나는 선지자들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그 다음에 남북이 패망하면서 이제 살아남은 남유다, 거기에 활동했던 또 선지자, 그 다음에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세 구분을 해가지고 살펴보면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좀 다른 이야기인데,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뭡니까? 눈치로도 알아야지. 올해 우리 표어가 뭐예요? 오직 믿음으로. 근데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하지 않는 표어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사실은 목회하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예수만 계속 전하면 돼. 예수만. 이 세상에 실증나지 않는 유일한 이름 예수. 실증이 안 나요. 저는 계속 예수님만 찾고 불러도 실증이 안 나대. 예수. 할 말 없으면 예수. 할 말 없으면. 말 막히면 예수. 시련이 와도 예수. 기뻐도 예수.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근데 어찌 됐는지 요새는 예수를 듣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는 이름인데, 예수. 생명의 이름이기 때문에. 생명의 이름은 실증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주시려고 했어요. 능력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를 먹으라. 나를 마시라. 나는 생명의 떡이라. 교회에 와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고 예수를 알고, 아멘. 예수밖에 없다. 우리 심장에 예수가 없으면 백약이 무효예요. 백약이 무효.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예수, 그 이름. 아까 그 찬양하다가 내가 이제 들은 생각이라. 오직 예수 이름, 그 이름. 옛날에 경상도 쪽에 가면 기도원이 있었는데, 그 기도원은 예수만 찾는 기도원이 있었대요. 밥 먹고 예수만 찾아요. 진짜로. 집회 때 예수만 부르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죠? 이건 해석이 필요 없는 말이에요. 그건 성경에는 해석할 말씀이 있고 먹어야 할 말씀이 있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리 불러도 지나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리 높여도 우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리 드러내도 과하지가 않아요. 왜? 그 이름은 모든 인류에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에. 영접하는 자, 곧 그분이라고 안 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부산 쪽에 있는 기도원이 있었대요.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나는 가보진 않았는데 말만 들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람, 예수님으로 가득 차고 싶은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그 기도원을 영적으로 허기지니까 찾아갔다고 그래요. 계속 밥 먹고 찬송할 때, 기도할 때, 예배드릴 때 예수만 부르더래.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더래, 처음에는. 3일 밤낮을 예수만 찾다 돌아왔어요. 옛날엔 차가 없으니까 기차 타고. 아무런 것도 없더래. 목만 쉬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열차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열차간에서 터져버렸어요. 열차간에서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가지고는 터져버렸어요. 주체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노력 기울여봤자 필요 없어요.
고상한 거 그건 두 번째라. 뭐 행정도 좋아요. 프로그램도 좋고 고상한 것도 좋고.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목사님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왜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마는 내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다. 예수의 제자는 뭐예요? 예수로 사는 사람. 저한테 그런 어려운 질문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꿈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꿈이요 시작이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온갖 것은 오직 예수. 예수.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만 전하면 되는 거라. 이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저는요, 제 의가 아니고 처음 신앙의 첫 단추를 비교적 잘 꼈어요. 저는 처음에 교회에 나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신앙을 가르쳐 주신 멘토 전도사님이 오직 예수였어요. 그게 탁 왔어요. 저는 그걸 붙들고 지금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인격적으로 좀 미숙한 면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분은. 그런데도 그분이 붙들고 온 것은 오직 예수. 어쨌든 예수를 전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것이 고스란히 내 신앙의 DNA가 됐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걸로 거듭나야 돼요. 예수.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로 뒤집어지게 만드셔야 되고 여러분의 셀 식구들이 예수로 뒤집어지게 만들어야 돼요. 우리 항전직들이 예수로 뒤집어져야 되고 우리 교사들이 예수로 뒤집어져야 돼요. 예수로 뒤집어지면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예수로, 이 땅의 모든 주의 종은 예수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예수로 돌아가면 산다. 아멘. 예수로 돌아가면 산다. 교만하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름만 되면 유명하고 좋다고 소문난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를 4년째 다닌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작가입니다. 근데 이 책을 보니까 서론에 이분이 어느 날 그 교회를 4년째 다녔는데 예배 때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울고. 왜? 너무 교회가 훌륭해. 목사님이 버릴 것 없이 훌륭하신 분. 근데 이 마음속에 뭔가가 허전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예배 때 은혜를 받고 교회의 흠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길이 없는데 투명하고 재정적으로 투명하고 목사님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성도들이 다 막 물밀듯이 밀려 들어오는데 자기는 2층 앞자리에서 한시도 빼지 않고 예배 때마다 울었어요.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근데 마음 한구석에 뭔가가 이상하게 뭐가 이게 허전하냐 도대체 찾을 길이 없는 거라. 이유가 없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교만하다. 기도도 해보고 몸부림을 쳤는데 찾을 길이 없어요. 어느 날 퍼뜩 지나가는 게 있었어요. 예수. 그래가지고는 이분이 예배 시간에 예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놀랄 일이 생겼어요. 설교 때 예수가 한 번도 안 나와. 설교 때. 예수가 없는 거라. 없지는 않았겠지만은, 이래서 내 영이 공고하구나. 울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울면서.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이 없더라. 이게 우리 신앙의 기초고, 모든 교단, 이론, 사상, 철학, 모든 것을 파하는 능력, 예수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밖에 없어요. 제가 애들 가르칠 때, 수련회 때 4박 5일 수련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내가 선교단체 만들어가지고.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예수만 이야기해요. 계속 예수에 미쳐버려라. 예수만 부르시고. 입에서 예수, 하루에 100번씩 했죠. 아침에 눈 뜨면 10번 소리 지르게 하고. 일어나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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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계속 예수만 부르겠어요. 통성기도 할 때 기도 안 되지. 기도를 어떻게 해? 젊은 애들이. 애들이 통성기도 잘 못해요. 기도할 것 없으면 예수 불러라. 예수. 무릎 꿇고 뭔지도 몰라. 무릎 쳐가면서 예수 부르는 거예요. 처음에는 웃는 애들도 있어. 이게 뭔가 이거 미친 거 아니냐. 이게 뭐예요 지금. 근데 산속이라 도망도 못 가. 4박 5일 동안 앉혀놓고 계속 예수만 부르요. 수련회 다른 프로그램 했어요.
밥 먹고 밥 준비하고 먹고 씻으면 딱 2시간. 도와준 사람도 없으니까 애들 조별로. 아침 먹고 2시간, 점심 먹고 2시간, 저녁 때 2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아침 먹고 특강,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점심 준비해. 먹고 치우고 나서 오후 특강. 그리고 또 저녁 먹고 치우고 저녁 집회. 저녁 집회는 끝이 없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저녁 집회는. 자는 시간이 자는 시간. 12시면 12시, 1시면 1시. 그러면 이제 특강은 그래도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다른 것도 가르쳐줘요. 저녁에는 오직 예수. 저녁 먹고 찬송 1시간 하고 하면 8시 반쯤 돼요. 그때부터 계속 메시지 던지고 동성기도 시키면은 무릎 꿇고 다리에 지가 나도록 예수. 계속 기도 안 되면 예수만 불러.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지나니까 애들이 팍팍팍 깨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날은 얼굴빛이 달라져 버려요. 예수로 가득 찬 아이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 온 애들이 둘씩 짝지어서 노방전도 보내니까 밖에 나가서 전부 노방전도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70명 전도대 보낸 것처럼 손에 전도지 지어가지고 가서 전도하고 하라. 그러면 애들이 얼굴이 확 펴가지고 헤어질 때 전부 울고 헤어지는 거예요. 여자친구 만나러 오고 별놈들이 다 왔는데 예수의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깨져가지고 부서져가지고 전도대가 돼서 5일 만에 세상으로 나가요. 물론 또 세상에 나가면 오염 들겠지요. 여러분 남녀노소 모두에게 오직 예수가 필요해요. 예수밖에 없어요. 제가 설교하고 있는데 우리 형님이 왔어요. 그때 당시. 우리 형님이. 동생이 설교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아. 다 알고 있는데. 동성기도 시간에 예수 안 믿었어요. 우리 형님. 무릎 꿇혀놓고 예수만 부르시오. 내가 등짝 쳐가면서 예수만 불러라. 계속 예수 불러라. 그럼 1-10분 부르다 지치니까 고개 푹 숙이고 있어. 가면서 등짝도 때리고 일어나서 예수 불러라. 애들한테 계속 예수 불러라. 예수 불러라. 예수 불러라. 그때 터지는 거라. 심령이 터지고 우리에게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요.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도자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게 하면 그 영혼 산다. 어떻게든지 그 입에서 예수가 나오게 하라. 교회 오래 다니는 거 필요 없다니까요. 우리 애들 다른 것 없어요. 예수를 지어주세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천만의 말씀. 지금 봉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심령에 예수가 있어요. 예수가 없으면 말짱할 것이라. 위기 오면 무너지고 더 좋은 거 있으면 날아가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지 않는 믿음. 아멘입니까? 자, 다시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끝. 자, 그래도 해야죠. 오직 성경으로 20번째 시간. 잠언, 전도서, 아가서까지 하겠습니다. 잠언은 자, 저자와 연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은 왜 잠언이냐? 잠언은 책이다. 그래서 잠언이냐? 그것이 아니고 잠언은 저자가 솔로몬 외 아굴 그리고 르무엘 이렇게 지었어요. 여러 명이 지은 거예요. 솔로몬이 주로 지었지만 솔로몬이 혼자 지은 건 아니에요. 언제 지었느냐? BC 950년에서 1200년 사이로 봅니다. 950년은 솔로몬이 있었을 때니까 그 다른 저자는 후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나중에 편집되어진 걸로 봅니다. 원어는 미스레 쇠로모라고 히브리어는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해석하면 솔로몬의 잠언 그런 뜻이에요. 미시레 쇠로모 솔로몬의 잠언. 이걸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짧고 간결한 지혜의 책이라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짧고 간결한 지혜의 책. 여러분 잠언서를 보면 성경 중에 제일 많이 형광펜으로 줄쳐 있는 책이 잠언책이에요. 거의. 왜냐하면 버릴 것이 없어. 일반의 보편 사상에 제일 타당한 보편 윤리 타당한 사상과 철학이 이 잠언서에 주옥 같은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읽어도 잠언서는 고개를 끄덕끄덕하게 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잠언서를 보면 고개가 절로 끄덕끄덕거리죠. 그러니까 줄을 계속 치게 되는 거라. 그래서 잠언서에 줄 쳐진 게 제일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잠언은 31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임산부는 임신을 해가지고 하루에 한 번씩 잠언서를 읽었대요. 10달 동안. 그리고 피부 하얘지라고 우유만 먹고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잠언서를 하루에 한 번씩 읽고 지혜로워하라고. 자기 자식이 지혜로워하라. 그리고 배꼽같이 피부가 하얘야 된다. 그래서 우유만 먹고 그랬다고 했어요. 저는 없이 살아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우유를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뭐 우리 애 보니까 맨날 퍼먹어도 똑같아요. 자, 그 다음은 전도서. 전도서는 누가 지었어요? 솔로몬. 솔로몬이 935년경에 지었을 것으로 봅니다. 이 전도서는 원래 책명은 코헬렛이라는 제목입니다. 히브리어로 코헬렛. 코헬렛은 전도자라는 뜻이에요. 전도서면 책서자잖아요. 자는 사람 자자고.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전도서라고 기록된 책이 아니고 이 도를 전하는 이 전도의 이 글귀를 의인화해 가지고 전도자로 비유로 해서 이 책명을 코헬렛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아무튼 솔로몬이 지은 책입니다. 도를 전하는 책, 전도서. 세 번째, 아가서지요. 아가는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965년경에 지었습니다. 965년경에 원 책명은 시르 하시림이라는 책명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Song of Song,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책명이에요. 시르 하시림, 노래 중에 노래. 그런 제목입니다. 이 아자는 아름다울 아자, 아름다운 노래. 그래서 아름다운 노래 책이다. 아가서. 자, 구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에서 9장까지는 서문과 청년을 위한 잠언, 즉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녀에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이 지혜다. 그래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자식에 훈계하는 마음으로 쓴 책이 1장에서 9장까지 느낌이 있어요. 지혜를 추구하고 지혜의 유익함에 대해서.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잠언서 1장부터 폈으면 얼마나 주옥 같은 책인지 몰라요. 잠언서의 요절은 1장 7절이 되겠습니다. 1장 7절 우리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없다 하는 세상의 학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아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망하는 인생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학문과 지식을 잘 몰라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죽는다면 그 자식은 절대로 멸망길로 가지 않는다.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이걸 안 가르쳐준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우습게 본 거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봐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영적으로 좋은 축복을 갖고 태어났는지 몰라요. 제사장이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영적으로. 근데 이것이 저주가 됐어요. 이것이 화가 됐어요. 성막에서 간음을 하고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갈고리로 깨어다가 자신들이 먼저 먹었다. 이거는요, 죽기로 작정하지 않으면 이런 짓을 못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가능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배우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시대에 엘리와 같은 제사장이 많아요.
저도 이제 영적으로 뭐 제사장이냐 뭐냐 그건 신학적 논쟁이 있으니까 그거는 뭐 이 시간에 거론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우리가 다 거룩한 주 안에서 영적 제사장이라고 볼 때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때려서는 안 돼요. 뭐 자기 잘못이야. 퇴근한 걸 어떻게 하겠어? 뭐 어쩔 수 없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어? 또 성질 좀 부릴 수 있어요. 그 사춘기 때. 안 되나 봐. 조절이 안 되나 봐. 자기도 자기 마음을 잘 모르겠대. 안 될 때가 있나 봐요. 뭐 매도 들어보고 뭐 훈계도 해보고 때려보고 그렇지만 잘 안 돼. 그거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경솔한 것은 그냥 두면 안 돼요. 다리를 부러뜨려 버려야 돼. 그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라. 그러니까 애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하냐면 우리 엄마 아빠는 공부를 못해도 넘어가는 분이다. 조금 뭐 투정을 부려도 넘어갈 수 있는 분이야.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린다든지 헌금을 안 하고 뭘 까먹어 버렸다든지 그러면 박살 나는 거다. 그날은 죽었다 하는 날이다. 요 인식을 딱 심어줘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건 못 본다. 다 이해할 수 있다. 공부 잘하는 말 안 한다. 최선을 다해.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겠냐. 어차피 1등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안 된다. 또 니만 할 때 이탈할 수 있다. 뭐 내 주머니 뒤져서 뭐 1,000원짜리 훔쳐서 사 먹을 수 있다. 안 되는 일이지만 그거 한때 너도 잘 안 되니까 또 뭐 친구들하고 껄렁껄렁 하다 보면 화장도 하고 싶고 뭐 눈썹도 밀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고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만 그거 뭐 그래 한때 머리 뭐 노란 물 드려라 뭐 어떡하겠냐 뭐 방학 때만 드려라. 근데 학교 갈 때 다시 새까맣게 하고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뭐 볶아봐 그래 얼마나 볶고 싶어 볶아봤자 똑같은 것인데 뭐 해봐라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그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이 흐트러졌다. 그거는 너는 그날은 죽는 날이다. 그날은 밟아버리는 날이다. 근데 우리가 신앙교육을 잘못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 막 잡아요. 공부 못하면 때려잡아요. 근데 영적인 거, 그거는 뭐 억지로 되냐는 거예요. 믿음이 억지로 되냐. 엘리 제사장이 되지 마세요. 엘리 제사장이. 저도 두려워요. 많은 목회자들이 자식교육에 실패해요. 자식교육에 실패해. 우리 서울에 있을 때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입만 열면 젊은 것들 담배 피우고 돌아다닌다고 욕했어요. 술 먹고 교회 청년들 담배 피우고 돌아다닌다고 맨날 욕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자식이 5이 있었어, 아들이. 5놈이 전부 담배 피우고 돌아다녀. 근데 목사님만 몰라. 목사님만 모르고 온 교인이 다 알아. 그러니까 그 말을 하면 교인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라. 야, 목사님 몰라도 너무너무 모른다. 자기 자식이 저러고 돌아다니는데. 자기 자식은 잘 키웠다고 생각하는 거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야. 자, 이게 문제라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가르치십시오. 그럼 우리가 죽은 다음에도 그 아이들은 너끈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을 지고 흔들어도 안 된다니까요. 허무한 거예요. 다 망가져 버려요. 잃어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10장에서 29장까지는 대중을 위한 잠언입니다. 지혜롭게 사는 길, 악인과 의인, 각종 금언, 뭐 기가 막힌 메시지들이 있어요. 뭐 보증 서지 말한 소리도 있고요. 하나같이 틀림이 없는 말이에요. 아침에 가서 떠들지 마라. 그런 말도 있어. 아침에 가서 떠들지 말아요. 이웃집에. 그리고 두루 돌아다니고 한담도 하지 말고 쓸데없이 남의 집에 막 방문하지 마라. 그런 소리도 있어. 여기 별소리가 다 많아요. 하나하나 버릴 게 하나 없어요. 예.
잠언서 11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예쁘게 생긴 여인이 철랑철랑하고 돌아다니면 돼지 코에 금고리 걸고 돌아다니는 것도 같이 그렇게 어울리지 않다. 격에 맞지 않다. 예? 주옥 같은 말 아니에요? 예? 너무너무 맞는 말이죠. 자, 12장 16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알고도 잘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인류 보편사에 아주 기초가 되는 15장 1절, 이게 이제 저도 잘 안 되는 부분인데,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오는 말이 가야 가는 말이 곱다. 누가 바바바바 하면 같이 막 소리 지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 막 와서 떠들고 설치면은 그냥 더 조용히 있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그러진다. 이게 지혜지요. 쉽지 않지요. 알고도 잘 안 돼요. 이처럼 대중을 위한 잠언서, 지혜롭게 처세를 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10장에서 29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 이제 예전에 제자 훈련할 때 숙제를 내줘보면 이 잠언서를 내주면 잘 읽어와요. 이렇게 술술술술 넘어가고 막 재밌게 읽어와. 근데 이제 히브리서 같은 거 읽어오라면 굉장히 애를 먹어요. 애를 먹어. 영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자, 3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잠언서 30장. 이게 아굴의 잠언. 30장이 아굴의 잠언. 이 30장은 개인에 대한 이제 격언인데요. 개인에 대한 이렇게 사는 거, 뭐 효도하는 거, 뭐 자, 예를 들면 10절, 30장 10절,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재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뭐 이런 이야기. 네. 어떤 분이 이제 상담을 해오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자꾸 주신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마음을. 그래서 이거를 교회 안에서 저분에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하자니 그분이 상처가 될 것 같고 또 말하지 않으니 죽겠고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한참 듣다가 그랬어요. 성경에 잠언서에 보니까 미련한 자를 훈계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러니까 놔둬라. 그러니까 이분이 딱 알아듣더라고. 미련한 자를 훈계하면 네가 독박 써. 그냥 놔둬. 그럼 어떻게 하면 좋냐? 기도하고 있어라. 언제 이야기하냐? 그가 당신에게 찾아오면 이야기하라 그래. 그때까지 기다려라. 그때까지. 근데 제가 그 충고를 잠언서를 통해서 한 거예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그래요. 잠언서에 보면. 저도 알면서 자꾸 간섭을 해요. 돌아오는 건 욕이 돌아와. 미움이 돌아오고 관계가 나빠지고. 나는 좀 봅시다. 입 바른 소리 해가지고 재미 본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도 또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여튼 나도 이해가 안 가. 불러서 이야기하면 아무 소리 못해. 고개 끄덕끄덕하고 다 맞는 말이니까. 근데 돌아서서 나를 안 쳐다봐. 그날부터 나를 안 봐. 그래서 내가 성경대로 안 살아서 그렇구나. 제가 이 시간 여러분 앞에 굳게 맹세합니다. 절대로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만 하겠습니다. 꿈속에서 내가 나타나서 자꾸 손짓을 하거든. 저를 찾아오십시오. 뭔가 내가 할 말이 있는 것이니까. 자, 31장. 잠언서 31장은 현숙한 여인장입니다. 현숙한 여인. 르무엘 어머니의 잠언. 왕의 도리와 현숙한 여인. 르무엘 왕이 지켜야 할 도리. 왕이 지켜야 할 도리에 대해서 이제 쭉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술 먹지 마라. 5절. 술을 르무엘아 4절부터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영적인 장자된 우리 가장들도 독주는 하지 않아야 돼요. 반드시 실수합니다. 반드시 실수해요. 우리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술 먹고 부르는 거예요. 술 먹고도 깨운다네. 들어와서 꼭 깨운데 자고 있으면 용돈을 막 주고 허풍이 세지고 이게 다 가치 없는 짓이라. 술 먹고 한 소리는 전부 허무맹랑한 소리들. 왕이 술에 취하면 나라가 엉망이 돼버린다. 한 가정의 가장이 술 취해버리면 그 집안이 무너지는 거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라. 이거. 현숙한 여인 10절 이하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무엇보다 더하다고요?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건 복 중에 복입니다. 복 중에 복. 우리 남자분들이 아무도 아멘을 안 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멘 크게 누가 하시던데. 현숙한 여인을 만나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억지로 여기서 나오는 억지로. 강요에 못 이어서 억지로. 얼마나 소중한데 몰라요. 너무 몰라. 그죠? 현숙한 여인, 성실한 남자를 만나는 것만큼 값지고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여러분 며느리들이 현숙한 여인이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돈으로 못 사는 거라. 참 귀하고 값지고 산 거라. 저는 현숙한 아내를 얻었어요. 이름을 바꾸려고 그래. 원현숙으로. 우리는 무지무지 싸웠습니다. 결혼하고. 근데 제가 돌이켜보니 다 제 아내 말이 맞는 말이라. 다 맞는 말이라. 제가 열이 끓어서 집에 가면 우리 집사람은 찬물로 저를 붓습니다. 식으라고. 그 집사 때문에 나 못 살겠다. 그 정리해야지 도저히 못 있겠다. 제가 딱 그러면 옆에서 맞장구 쳐버리면 나는 끝나는 겁니다. 아니라고. 그 사람이 이렇게 좋은 것이 있어. 딱 그래 버려요. 그러면 내가 팍 식어버려. 그래서 제가 사람을 안 잃은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불 지펴서 들어갔는데 옆에서 불 떼버리면은 끝장나는 거라. 전화 갖고 와. 벗어. 끝장내자. 그만하자. 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분수 같은 이야기를 하냐면은 우리 집사람이 이야기할 때 항상 자기를 좋게 이야기하라고 그래요. 없는 줄 알았는데 저 앉아있네.
사랑하는 여러분, 현수가 아내를 얻는 것은 진주보다 귀한 일이고 신실한 남편을 만나는 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딱 만나게 해주기도 하겠지만은 만들어가는 것이라. 만들어가는 것이 더 귀하고 가치가 있다. 그러니 이제 늦었잖아요. 우리는 이왕 이제 뭐 어떡하겠어. 이제 할 수 없는 것이고 이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자. 현수가 아내가 되면 신실한 남편이 될 것이고 신실한 남편이 되면 현수가 아내가 될 것 아닙니까?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님 안에서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는 총 1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허무함. 유명한 구절 있죠? 2절. 2장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한 절에 5번이 나와. 얼마나 인생이 헛된지 헛되다는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은 헛된 거예요. 예수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그때뿐이야. 그때뿐. 여러분 세계 일주하고 싶으세요? 몇백만 원 들여가지고 세계 일주하고 딱 공항에 도착하는 날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뭐하러 돈 쓰고 그걸 깨달아? 가만히 앉아서 깨달지. 어? 세상에 이해가 안 가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뭐하러 이 더운데 세상 발방울 돌아다니면서 돈 써가면서 그것도 몇 시까지 모이세요? 그러면 그때까지 가야 되고 감기 걸려가지고 콜록콜록 해가면서 지쳐가지고 또 고추장은 또 단지채 들고 다니면서 추하게 또 그냥 뭐 하는 짓이야 도대체. 그리고 가서 첫날부터 후회합니다. 김치에다가 밥 비벼 먹었으면 원이었겠네. 눈 씻고 찾아봐도 있을 수가 있어야지. 그리고 뱅뱅뱅 돌다가 살이 쭉 빠져가지고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아이고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우리나라가 제일 좋아. 또 2, 3년 지나면 또 가. 어디를 가야 만족함이 있겠어? 어디를 가야? 다이아몬드? 그래 걸면 뭐해? 가짜나 진짜나 똑같은데 누가 알아줘야지. 하도 안 알아주니까 이러고 돌아다니네. 어떻게 안 알아주는지 좀 물어봐 주면 좋겠는데 뭐 물어봐야 말이지. 누가 알아줘야 말이지 뭐. 응? 내가 집을 샀는데 누가 알아줘야 물어봐야 뭐 집을 샀다고 말을 하지. 그러니까 푼스테이크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응? 시키지도 않은 말을. 응? 다 필요 없어요. 헛되고 헛된 것. 집도 좀 줄여. 자식들 다 출가했으면은 집도 좀 줄이세요. 줄이고 옷도 좀 버릴 거 버리고 준비해. 갈 준비. 갈 준비. 우리 어머니는 버리지를 못해가지고 꼭 때가 넘어가면 가을쯤 되면 옷 정리하세요. 여름 거 집어넣고 이제 이거 낸다고. 하루 날 잡더만 밤에. 그러면 자다가 뽀시락. 그래서 아침에 그래서 새벽에 눈 뜨면 막 옷을 이렇게 싸놓고 버리고 막 정리해. 2벌 버려 2벌. 전부 다 집어넣어. 입을 것도 없어. 냄새 나가지고. 여름 다가오면 또 장롱을 다 뒤집어. 가지고 막 이만큼 싸놔. 다 버릴 것 같아 기분에. 그 다음날 버리면 버릴 게 없어. 다시 다 들어가. 저는 어릴 때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그거 하나. 버리지도 않을 걸 뭐하러 꺼내. 그냥 놔뒀다가 입을 것만 딱 입고 다시 넣고 입고 하면 되지. 생전 입지도 않은 거 버리지도 않을 거 다시 꺼냈다가 다시 집어넣고 꺼냈다가 집어넣고 체력이 넘치나 봐. 체력이. 그 헛된 걸 버리지를 못하고.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요. 저도 그렇게 살더라니까.
버리려고 하면 좀 놔둬봐. 지금 5년째 놔둔 거 있어. 걸치지 않고. 자, 예전에 신발장을 내가 검사를 해보니까 내 관계된 신발이 10몇 개인가 되더라니까. 근데 신고 다닌 건 하나야. 계속 그것만 신고 다녀. 다른 거는 곰팡이 피어서 근데 버려야 되는데 못 버려. 왜? 언젠가는 신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못 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 이 헛된 걸 못 버리고 사는 거라. 네? 헛된 걸 못 버리고 차곡차곡 장해놓고 다 버리세요. 버릴 거 있으면 교회로 가져가. 내가 다 주워가게. 헛되고 헛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 생전에 힘이 있을 때 깨달으면 훨씬 인생이 가볍고 쉽고 재미가 있을 텐데 뭔가를 꺾이고 잃어버린 다음에서야 깨닫는단 말이죠. 이게 기가 막힌 게. 이게 욕심 때문에 저부터서 그렇단 말이죠. 집착이라고 하는 이 덫에 빠져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저는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더라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어머니랑 평생 장사를 하면서 호주머니 돈 갖고 살았어요. 뭐 남의 돈이든 내 돈이든 큰 돈이든 작은 돈이든 이거 없으면 죽는 줄 아셨어. 70줄이 넘어서 이제 다 남겨줬어요. 우리 걱정했어. 어떻게 사시나. 너끈히 삽디다. 어떻게든 살아가. 어떻게든 살아가. 수입이 없는데 살아가. 뻔한데 살아가. 그때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 그때보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넘어가게 돼 있고 살아가게 돼 있고 버틸 수 있어요. 그러니 헛된 거라. 근심하지 말고 헛되고 헛된 거 다 내려놓고 가뿐하게 주님께 갈 준비하자. 아멘. 자, 7장에서 9장은 존재 의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10장부터 12장은 참된 삶의 원천, 우리 참된 삶의 원천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늦게 깨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아무 낙이 없다고. 화장발 안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 감춰도 나오는 뱃살을 어찌할 수 없는 날이 온다. 반드시 그 날이 온다. 그 날이. 그죠? 벌써 화장발 안 받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뭐 랑콩이니 뭐니 아무리 찍어 발라도. 콩이 아니고 랑콤. 불란서에서는 랑콩이라고 합니다. 옷에 맵시도 안 나고 그런 날이 곧 온다. 얼굴에 검버섯이 피는 것은 흙으로 돌아갈 준비하는 겁니다. 흙으로 돌아갈 준비. 흙이 검잖아.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라. 근데 그날에 닥쳐서 깨달으면 늦더라. 제가 목사님들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거든요. 부흥산이 뭐 그런 분들요. 이렇게 가까이서 대면할 기회들이 어쩌다 한 번씩 있어요. 야, 저분이 저렇게 돼버렸나? 와, 혼자 걷지도 못해. 삼천리 방방곡곡을 누비던 저분이 저렇게 돼버렸구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인도 그렇고 누구든지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7절, 12장 7절. 우리 인생의 구조가 이러는데요.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고? 창조주 하나님을. 여기서 흙은 몸이라는 말이에요. 흙, 몸은 어디로 가고? 땅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래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영은 돌아가고 이 몸은, 이 흙은 땅으로 간다. 오늘 여기서 몸이라 하지 않고 흙이라고 표현했어요. 전도자가. 흙, 이 살은 흙이다. 왜?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라. 썩으면 흙으로 가는 거라. 새까맣게 됐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형제간에 불화하면 빨리 화해해버리세요. 빨리 화해해버려. 딸하고 싸워가지고 10년 동안 왕래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새벽 기도하다가 깨닫고 화해했어요. 10년 만에 딸하고. 그분이 그 딸하고 화해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그 남편이 바이올리니스트였는데 집을 세 채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깡통 쳤어요. 내노라 하는 분이었는데 전두환 정권 때 청와대에 가서 생일날 가면 바이올린 연주도 하고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다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느 날 남편이 잘 나갈 때 외국에 돌아다니면서 백을 많이 사다 줬는데 그걸 사가지고 갖고 다니다가 버스에다 놓고 내려버린 거예요. 속이 상해 죽겠더래요. 그 가방만 생각하면. 가지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돼. 그 가방이 왔다 갔다 해서 손때 묻은 가방, 남편이 사다 준 그 가방. 성령께서 팍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너 가방 잃어버려서 아까워? 예, 너무너무 아까워요. 찾게 해주세요. 네 딸하고 다퉈가지고 10년 동안 말 안 하고 왕래 안 하고서는 네 딸은 어디 있는데 팍 치고 들어오니 이분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날 새벽에 통곡했어요. 전화하겠습니다. 전화가 됩니까? 10년 만에? 전화가 해지겠어? 그 자존심에? 못해. 그 다음날 새벽에 갔는데 또 하나님이 또 그래. 3번 불순종하고 있다가 마지막 넷째 날 어디 수첩에 적어놓은 핸드폰 없을 때 옛날에 수첩에 적어놓고 아주 흐릿해진 그 전화번호 출가한 딸 집에 전화를 딱 했어요. 얼마나 떨었겠어요. 눌러가지고 전화 딱 했는데 삐삐 갔는데 그쪽에서 전화 딱 받아요. 대번에 알겠어요. 10년 만인데도 딸의 목소리 알고 엄마 목소리 알아. 여보세요. 말 안 해버려 둘 다. 울어. 엄마가 우니까 딸이 울어. 그 다음날 만나서 화해했어요. 화해한 날 놀랍게도 그날 저녁에 소포가 도착했어. 잃어버린 가방. 그대로 들어왔어. 주소지 찾았어. 무명으로 누가 가방 보내줬어요. 누가 보낸지도 몰라.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리라. 영적 원리가 영적 원리. 아가서는 솔로몬이 한 구스 여인, 흑인 여인에게 구애하고 결혼하는 과정을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 개인의 애정사를 성경에 있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교회와 하나님과의 사랑으로 표현합니다. 자, 1장은 사랑하는 자에 대한 찬탄, 2장, 3장은 사랑의 초대, 4장은 사랑의 선포, 5장에서 8장은 사랑의 찬미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가서의 요절은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많이 들어보셨죠? 시작. 너는 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골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이게 요절이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 우리 모두 절도 있고 깨끗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안에서 연합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첫째, 지혜가 지식보다 낫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이 있는 자는 절대 지혜로운 자를 못 이겨요. 지식이 있는 자는 지혜로운 자를 못 이겨.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인 걸 깨닫고 기도하는 자가 지혜요, 성령 충만한 자가 지혜요, 은혜 받은 자가 지혜요, 예배를 생명을 거는 자가 지혜다. 지혜가 지식보다 낫다. 아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보면 이용규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교회할 때 자기 전 재산이 소인
한 집에 그 아이가 소를 잃어버렸어요.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생전 예배 안 빠지는 자매가 숨을 헐떡거리면서 설교 시작하는데 땀 범벅이 돼서 들어온 거예요. 무슨 일이 있다 저 자매가 뭔 일일까 계속 설교 시간에 신경이 쓰이는데 설교 끝나고 내려가서 물어보니 집에 소를 얻어 면한데 소가 도망가 버렸어요. 풀어가지고 몽골 그 광활한 평지에 어떻게 찾아 소를. 그래서 온 집안이 흩어져서 소를 찾아서 사방천지 돌아다니는데 예배 시간이 다가왔어요. 이 자매가 결정을 해야 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예배할 것인가 소를 찾으러 다닐 것인가 결단했어요. 그래서 허겁지겁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했는데 그 말 끝나고 교회 마당에 나가니까 소가 교회에 와 있었다. 근데 놀라운 건 그 소가 교회에 와본 적이 없는 소다.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소가 와서 교회 마당에 와서 풀을 뜯어먹고 있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맨날 이런 일만 생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남겠지요. 이게 지혜다. 이 지혜가 세상을 이긴다. 2번 참된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때와 시를 아는 것이다. 실력이 뭐냐면 자기 한계를 아는 게 실력이라. 나는 이것은 못한다. 이건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 이게 지혜로운 거야. 때와 시기, 한계를 아는 것. 쳐가지 마라. 모르는 건 모른다. 아는 건 안다.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건 할 수 없다. 말하는 것이 지혜다. 3번 시작. 헛되고 헛된 인생이 가치 있게 되는 길은 창조주를 기억하며 사는 것이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보다 더한 여호와를 아는 지혜를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맺혀 살면 안 됩니다. 풀고 살게 하시고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손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